기독교 변증가이자 옥스퍼드 대학 교수셨던 C.S. 루이스가 아주 재미난 책을 쓰셨는데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고 하는 책을 쓰셨습니다. 이 책은 시니어 악마가 자기 조카 주니어 악마에게 어떻게 이 예수 믿는 성도들을 현혹해서 시험에 빠뜨리는가의 31가지의 방법을 전수하는 식으로 책이 쓰여졌습니다. 아주 재밌습니다. 재밌기도 하지만 굉장히 도전이 됩니다. 이렇게 사탄이 나를 유혹했었구나도 알 수 있고 앞으로도 이런 식으로 나를 공격하겠구나도 알 수 있는 기가 막힌 그리고면서 재밌게 읽을 수 있는 책입니다. 강력 추천합니다. 저 책을 쓰시면서 서문에 이렇게 쓰셨어요. 악마에 대해 생각할 때 모든 인류가 빠지기 쉬운 두 가지 오류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오류는 서로 정반대의 문제지만 동일한 오류입니다. 하나는 악마, 사탄의 존재를 믿지 않는 오류이며 또 하나는 악마를 믿되 불건전한 관심을 지나치게 많이 쏟는 것입니다. 악마는 이 두 가지 오류를 똑같이 기뻐하며 열렬히 환영합니다. 시험이라는 이 숙제가 우리 모두에게 아주 가깝게 있고 이 시험 때문에 이 악마라고 하는 이 존재가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매일 데일리 브레드, 일용할 양식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조차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기도가 필요하고 두 번째는 모든 사람이 정말로 갈구하는 용서하고 용서받는 것, 이게 얼마나 우리에게 중요한지 우리의 영적, 정신적, 육체적 건강을 위해서 필요하기에 이 기도를 꼭 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죠. 그와 마찬가지로 오늘 세 번째로는 시험이라는 것이 우리 문 앞에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너무 가깝게 있고 이거 늘 우리가 스트러글 하는 문제인데 바로 이 시험의 문제를 놓고 기도할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시험, 를 성경에서 어떻게 사용했는지를 잠시 살펴보면 이 시험의 문제를 우리가 제대로 파악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라고 하는 엄청난 이 시험 앞에서, 그렇죠? 시험이죠. 그 감람원에서, 그 겟세마네에서 이렇게 기도하실 때 제자들을 향해서 이렇게 신신당부하셨어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그래서 여기 유혹이라는 말, 영어로는 temptation이라고 번역이 되는데 그냥 헬라어 그냥 눈으로만 익혀봅시다. 이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단어의 이제 목적격을 페이라스몬인데 이 단어를 썼어요. 사도 베드로가 그의 서신에서는 이 단어를 어떻게 썼냐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여기지 말라. 이 fire 시험 할 때 저 시험도 페이라스몬 똑같은 단어를 쓰는 것을 여러분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구약에 가면 구약은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근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했다는 말이 나와요. 근데 그것을 헬라어로 번역한 게 septuagint 70인경이거든요. 70인경을 봤더니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시험하시려고 했는데 거기에 동사형으로 에페이라젠이라고 돼 있는데 역시 아까 시험 페이라스모스라고 하는 그 단어와 같은 단어를 사용하는 것을 봅니다. 자, 성경에서 시험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어떤 의미로 썼는지 두 가지로 정리가 됩니다. 하나는 유혹, temptation. 또 하나는 테스트, 연단, 훈련, 이런 의미로 이 단어가 성경에서 사용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시험을 잘 통과하면 연단이요, 영적인 유익이 있어요. 근데 이 시험에 실패하면 유혹에 빠집니다. 시험에 빠지게 되어 있죠. 그러면 저는 이제 실은 처음에 이 주기도문을 접했을 때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셨는데 이렇게 기도하면 안 될까? 아예 시험이 없게 하여 주옵소서.
저 같으면 그런 기도를 하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아예 시험이 없게 해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험이 없도록 기도할 것을 가르쳐 준 게 아니라 Lead us not into temptation.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소서. Lead us not into, falling into temptation. 거기에 빠지지 않게 그렇게 기도하라고 그랬어요. 왜 그럴까? 시험을 통과하는 자의 유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시험이 없으면 연단받을 기회가 없어요. 시험이 없으면 이 시험을 통과하면서 얻는 성숙의 기회도 없어요. 시험을 통과하면서 하나님의 사명을 받거든요. 하나님이 나한테 이걸 원하시는구나 라는 것을 깨달을 수 있는 기회, 내 영적인 실력을 가늠할 수 있는 기회도 얻지 못해요. 그래서 시험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데 통과하는 자의 유익을 위해서 Lead us not into, falling into temptation.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기도를 가르쳐 주셨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그러면 시험에 어떻게 하면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게 굉장히 관건이에요. 시험에 빠지는 이유가 뭘까?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라고 했어요. 그렇죠? If you know your enemy and yourself, you will never be defeated. 10번, 100번 싸워도 이긴다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왜 내가 시험에 falling into, 빠져드는가? 그 이유를 찾아보겠습니다. 첫 번째, 나의 욕심 때문입니다. 야고보서 1장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을 때, 페이라스모스, 똑같은 단어예요. 시험을 받을 때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누구 때문에 내가 시험에 빠지는 게 아니에요. 남 자꾸 납탈하지 마세요. 내 욕심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그 함정에 빠진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언제 이 시험을 이거 통과하면 유익인데 통과하지 못하면 템테이션, 유혹에 대해서 거기에 빠진다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최근에 나온 작년 9월 조사예요. Lifeway Research라고 하는 데서 서베이를 했는데 미국의 교회들, 성도들을 놓고 설문조사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한번 띄워보시면 요즘 이 미국 교회에 다니는 성도들에게 가장 significant influence, 큰 영향을 주는 게 무엇이냐. 그런데 그 영향이 뭐냐면 아이돌이에요. 우상과 같이 우리 현대 미국에 지금 다니고 있는 성도들을 유혹하는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는 우상이 뭐냐. 1번이 이렇게 돼 있어요. comfort, 편의. 그게 몇 %죠? 67%예요. 가장 많이 요즘 교회 다니는 분들이 섬기고 있는 우상이 뭐냐면 편함을 섬긴다는 거예요. 편함. 두 번째가 security예요. 보안. 세 번째가 돈. 난 돈이 1등인 줄 알았어요, 솔직히. 근데 돈은 3등으로 밀리고요. 심지어는 인정받는 것, 성공, 사회적 영향력. 그 다음 순서로 이렇게 밀리게 되는데 저는 comfort? 이렇게 의아해하면서 가만히 살펴보니까 이게 우리도 이 편함이라고 하는 우상을 섬기는 경향이 있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It's so comfortable. 반대말, so uncomfortable. It's very inconvenient. 우리가 주차를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교회에서 생활하는데 불편하면요 견디지를 못해요, 성도님들이. 어쩌면 불편한 게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어요. 옛날에 보릿고개를 넘고 6.25 사변, 일제시대를 지났던 어른들은 불편하다는 것이 우상이 된 적이 없어요. 왜요? 매일매일 서바이벌가 더 살아나는 게 그게 더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제 우리 편해졌어요. 이젠 잘 살게 됐어요.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편함이 우상이 됐어요. 그래서 조금 불편한 거를 견디지를 못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생활이 편함을 쫓아가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그것이 우리의 우상이 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잠언 17장에 마른 떡 한 조각만 있어도 화목하는 것이 불편한 거예요. 마른 떡 한 조각 먹는 것. 그래도 화목하는 것이 제육이 집에 가득하고 편안한 거예요.
다투는 것보다 나으니라. 우리가 욕심에 눈이 가려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가난하고 아직도 장가를 가지 못한 노총각이 하나님 앞에 간구합니다. 하나님, 저 가난한데 돈 주세요. 돈 주세요. 그리고 저는 장가 가고 싶습니다. 여자 주세요. 여자. 하나님께서 너 그리 급하냐? 네, 급합니다. 돈. 여자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옛다 하고 줬는데 돈 여자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욕심에 사로잡히면 엉뚱한 데로 갈 수가 있습니다. 안 웃는 분들이 한 서너 분 계시는데 예배 끝나고 꼭 물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기 욕심 때문에 시험이라고 하는 트랩에 빠집니다. 두 번째는 왜 우리가 시험이라고 하는 이 유혹에 빠지는가? 악마, 사탄 때문입니다. 자, 보세요. 13절.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이 악을 우리는 자꾸 추상명사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영어 번역을 보세요.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evil one. 악마, 사탄을 얘기하는 것이죠. C.S. 루이스도 분명히 이야기했던 엄연한 악의 근원, 악마, 사탄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는 사자와 같이 산길차를 찾아다니는 이 악마가 늘 우리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 존재 때문에 우리가 시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C.S. 루이스가 31가지의 비법을 자기 조카에게, 웜우드라고 하는 조카에게 나누어주는 그 스크류 테이프 편지들, 그거를 여러분이 한번 읽어보시면 좋겠는데 31가지를 다 설명할 수는 없고요. 제가 2가지만 받은 그 인사이트를 여러분에게 나눕니다. 사탄이 어떻게 우리 크리스천들을 공략하는가? 사탄의 아주 주요 타겟 2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우리 자녀들입니다. 우리 자녀들을 공격해요. 두 번째는 교회를 공격합니다. 특별히 영적 지도자를 공격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제가 최근에 봤던 통계를 하나 또 보여드릴게요. 버지니아의 Youth Risk Behavior Survey에서 발표를 했어요. 그래서 이건 방송으로도 나왔습니다. 여러분 유튜브 혹시 있으면 저 띄우는 거 적었다가 한번 찾아보십시오. 저 Youth Risk Behavior Survey를 이거는 지난달에 한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핫 포테이토, 진짜 뜨거운 감자의 이슈라고 할 수도 있는데요. 이런 질문을 던졌어요. 지난 2주 동안 우리 중고등부 학생에 물은 거예요. 절망감을 느껴본 적 있는가? 한 번이 아니라 매일 지난 2주 동안 continually, everyday 느껴본 적 있는가? 중학생 36%, 고등학생이 45%가 나왔어요. 또 지난 2주 동안 불안해가지고 막 anxious 해서가지고 그것이 매일 생활에 지장을 초래한 적이 있느냐 물어봤더니 중학생 39%, 고등학생 거의 50%. 둘 중에 하나죠. 지난 1년 동안 심각하게 자살을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한 거 이건 19%, 26%. 그리고 진짜로 해봤느냐라고 물어봤더니 중학생은 7%가 100명 중에 7명이 해봤고요. 고등학생은 8명이 100명 중에 8명이 했다고 답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해를 해본 적은 있느냐? 지난 1년 동안 물었더니 이거 보세요. 중학생은 37%, 고등학생은 85% 자해를 해봤대요. 담배 피다가 이렇게 지지거나 그냥 자기 몸을 그냥 아무데나 굴려가지고 그냥 벽을 들이받거나 주먹질을 하면서 피를 내거나 이런 자해를 해봤다는 것입니다. 와, 저는 우리 자녀들을 생각하면서 이 기도를 우리 부모들이 꼭 해야 된다. Deliver our children from the evil one. 이 기도를 늘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 스스로 말하기를
저는 낀 세대 목사라고 저를 규명을 해요. 1세, 2세 사이에 끼어 있어요, 저는. 그래서 저의 목회적 사명은 항상 다음 세대의 디딤돌이 되고 브릿지 메이킹을 하겠다라고 하는 생각으로 지금까지도 똑같아요. 여태까지 제가 지난 30년 사역을 뒤돌아봐도 전부 다 그 사역을 했고요. 지금도 그거에 변함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2세 베델 그레이스가 잘 돼야 되고요. 우리 교회 학교가 잘 돼야 됩니다. 저의 어떤 선택이 있다면 저는 항상 다음 세대를 위해서 선택을 합니다. 그것이 저는 이 시대의 사명이고 우리가 사는 길이라고 저는 확실히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기도의 열매가 어쩌면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가 아닌가, 전 그렇게 생각합니다. 다음 세대를 키워내는 것, 바른 리더 하나가 서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여러분이 아실 거예요. 한 나라의 대통령뿐만 아니라 한 교회의 담임 목사를 세우는 것도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고 영향력이 있는 일인지 여러분은 아실 것입니다. 한 도시에 어떤 시장이 되느냐에 따라서 그 분위기가 바뀝니다. 이번에도 시장 선거가 있는데요, 얼바인에 우리 코리안 아메리칸 목사님이 나온다고 하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기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만큼 교육에 참 많은 신경을 쓰고 다음 세대의 꿈을 가진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는 게 아마 이런 훌륭한 차세대의 리더를 키워내는 일이 아닌가 싶어요. 그래서 거의 지금 지난번 9회째 우리 베델 차세대를 위한 스칼라십을 계속 진행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학교를 이번 어려운 기간에도 해서 1년을 지나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맛보고 있습니다. 이것을 미주에서는 이건 뭐 자랑이 아니라 클래시컬 커리큘럼으로 교회에서 기독교 학교를 하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냥 기독교 학교 하는 교회들은 몇 군데 있어요. 근데 한인 교회로서도 이 클래시컬 커리큘럼으로 기독교 학교를 하는 것은 우리 교회가 유일합니다. 그래서 이 소문을 듣고 워싱턴 중앙장로교회 말씀을 해도 될 것 같아요. 어제도 실은 서로 통화를 했습니다. 유흥열 목사님께서 어떻게 이거를 시작하게 됐냐 해서 우리가 지난 1년 동안 끙끙거렸던 노하우들을 그냥 몇 초 만에 다 넘겨드렸어요. 그러더니 이번 여름에 넘겨드렸는데 바로 이제 다음 주부터 자기네도 학교를 시작하게 되었다고. 그러면서 정말로 다음 세대의 뜻이 있는 교회들은 학교에 관심이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해보게 되었어요. 근데 이것이 요즘 나오는 생각이 아니라 우리나라를 생각해 보면 1882년도가 한미 통상 규약을 체결한 날이에요. 1882년. 그것 때문에 미국에서 선교사들이 우리 한국을 오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는 언더우드, 아펜셀라 이런 선교사님들을 필두로 해서 한국에 오기 시작했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제일 먼저 한 일이 무엇인지는 여러분이 다 잘 아세요. 학교 세우는 일을 했어요. 병원 세우는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아펜셀러 이 감리교 선교사님은 배제 학당을 세웠습니다. 스크랜턴 여사는 이화여자대학교가 된 이화학당을 세웠습니다. 언더우드 선교사는 그 광해원에서 물리학을 가르치고 의학을 가르치다가 그 광해원이 경신학교가 되는데 이 경신학교가 나중에 연세대학교가 되었습니다. 우린 그 정도는 아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이번에 조사를 해봤더니 1910년이 한일 합방된 해잖아요. 1882년 한미조약을 맺은 이후 한일 합방되는 1910년까지 미 장로교에서 한국에 세운 학교가 501개예요. 감리교에서 세운 학교가 158개예요. 성공회에서 세운 학교가 4개예요. 한국이 100여 년 만에 해도 복음을 받아들여서 선교사가 가야 하는 나라였는데 지금은 이걸 자랑이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미국 다음으로 선교사를 제일 많이 해외에 파송하는 소위 복음 수출국으로는 2등
미국하고 비교해야 되면 어떻게 보면 인구 비율로 하면 1등. 복음을 수출하는 나라가 된 이유가 뭘까?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오시면, 우리나라에 오셔서 제일 먼저 한 게 다음 세대를 키워내야 된다. 그래서 학교를 세우기 시작했던 그 결과가 지금 우리가 누리는 혜택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참 여러분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려요. 미국의 대통령이 베델 클래시컬 아카데미 출신이 나오지 말라는 법이 있습니까? 아멘 하면은 아멘 믿음대로 될지어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한 사람만 나오면 돼요. 저기서 훌륭한 베델교회 6대 7대 목사님이 나올지 누가 알아요? 누가 알아요, 진짜. 우리 교회 김홍식 목사님이 계세요. 김홍식 목사님 좋아하세요? 싫어하세요? 좋아하죠. 그분이 안산 동산교회에서 시작한 안산 동산고등학교를 나온 분이에요. 제대로 배워서 좋은 목사 되면 우리가 그 혜택을 누리잖아요. 정말 훌륭하게 귀한 사역 우리 목사님 더 하시라고 저는 분명히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Deliver our children from the evil one. 반드시 기도하셔야 돼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타겟이 교회입니다. National Prayer Committee라고요. 미국에서 매년 이게 기도의 날을 주관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National Prayer Committee의 체어맨으로 섬기시는 데이빗 버츠라고 하는 목사님 계세요. 그분이 쓴 책이 The Devil Goes to Church라고 하는 저 책입니다. 제가 한국말로 번역하면 마귀도 교회 간다, 이렇게 번역을 하고 싶어요. 번역된 책은 없더라고요. The Devil Goes to Church. 우리만 교회 가는 게 아니고요, 마귀도 악마도 교회를 갑니다. 여기서 이분이 교회를 지난 2000년 동안 공격한 택틱을 4D로 설명하는데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사탄의 공격에 대해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이 있습니다. 사탄은 기본적으로 여러 세대를 거쳐 교회마다 똑같은 일을 반복합니다. 지난 2000년 동안 한국이든 미국이든 어디든 똑같이 교회를 허물기 위해서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데 이분은 이렇게 라임을 해서 4D로 설명했어요. 첫째, doubt, 의심. 두 번째, deceit, 속임수. 세 번째, discouragement, 낙담. 아이고, 안 되겠네, 낙담. 네 번째, division, 분열. 이 택틱을 지난 2000년 동안 국경에 상관없이 인종에 상관없이 교회가 서 있는 곳마다 집요하게 이 사탄이 이 네 가지의 4D를 가지고 교회를 공략하고 있다는 것이에요. 혹시 이 4D에 걸리는 분 계세요? doubt, 의심하기 시작하고,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리고 낙담하게 하고, 안 된다 그러고, 해봤자 소용없다 이런 얘기나 하고, 디비전, 교회에서 파나 나르고, 누구 파 파나 나르고. 혹시 이 4D 중에 하나 걸린 분 계세요? 만약에 있다면 이 악마는 그분들과 함께 오늘 베델교회에 왔어요. The devil goes to church. 악마가 우리 교회도 옵니다. 저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정말 잘 무장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예수병법이라는 설교를 제가 이 시리즈를 에베소서 6장을 중심으로 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혹시 관심 있으시면 한번 다시 들어보세요. 정말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됩니다. 에베소 6장에 보니까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함이라. 그래서 뭐 가슴만 가리는 게 아니고 머리만 가리는 게 아니라 전신갑주. 왜요? 사탄이 교회를 공략하려고 하는 여러 가지의 그 방법들 때문에 완전 무장, 전신갑주를 입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deliver us from the evil one. 이 기도가 얼마나 간절한 기도인지 모릅니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함정이나 이 시험이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들어서 그 안에서 헤어적거리지 않고 그 시험에 빠지지 않냐고, 오히려 시험은 통과하는 거예요. 시험을 통과해서 영적인 유익을 얻고 영적인 머슬, 근육을 얻고 하나님의 사명을 깨닫고 내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영적인 깊이를 더하고 성숙을 더하는 유익을 얻을 수 있을까? 구체적으로 몇 가지만 제안을 하려고 합니다. 마귀는요, 첫째로 이 혼자 와서 이 교회 오지 않고 아까 얘기한 것처럼 에이전트, A급 에이전트와 같이 옵니다. 마귀가 잘 쓰는 에이전트들이 있어요. 주로 제가 보기에는 이런 말이 약간 어폐가 있는데 착한 사람들을 에이전트로 잘 골라요. 의협심이 있는 사람, 귀가 얇아. 그래? 그럼 안 되지, 내가 나가야지, 이런 사람. 그런 사람들이 마귀가 잘 쓰는 에이전트예요. 그런데 말씀의 깊이는 없어요. 성경을 한 번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읽어본 적이 없어요. 그냥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착하게 사는 것이 교회 다니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참 좋은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참 아이러니한 거는 사탄이 그런 사람들을 자기의 특급 에이전트로 쓴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잊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마귀의 그 유혹 속에서도 함정에 빠지지 않냐고 시험을 통과하여 영적 유익을 얻을 수 있는가? 세 가지 팁을 여러분에게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앙에 도움이 되지 않고 신앙에 마이너스가 되는 부정적인 교제는 피하라. 피하십시오. 무슨 얘기냐면, 이렇게 모임에 갔다 왔어요. 갔다 왔는데 여러분이 이렇게 보시는 거야. 신앙이 좋아졌는가, 낮아졌는가. 이게 느껴져요. 다음 주일날 교회 가는 발걸음이 신나지고 설레졌는가, 아니면 가기 싫어졌는가 판단해 보시면 알아요. 그건 교제가 잘못된 거예요. 그런 교제는 피하십시오. 오죽하면 찬송가에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저 주일학교 때부터 이 찬송가 불렀어요. 내 친구를 삼가 잘 선택하고, 악한 영약, 금묵자흑, 가까운 거, 검은 거에 가까이 하면 검어집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마이너스가 되는, 이건 내가 암만 생각해도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되는 교제에선 무조건 피하십시오. 그리고 원망과 불평을 실어 나르는 배달원이 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원망과 불평도 실어 나르지 말아야 되지만 남의 원망과 불평도 실어 나르지 마십시오. 내 영적인 유익에 방해가 되거나 절대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일에 도움이 안 되는 교제는 피하십시오. 요셉의 지혜를 배우세요. 요셉이 성적인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피했습니다. 해봐라. 옷을 벗으려면 다 벗어봐라. 내가 넘어가나. 이러고 버티지 않았어요. 피했어요. 요셉이. 피했다니까, 그 자리를. 그러니까 마이너스가 되고 영적으로 손해가 되는 자리는 피하십시오. 그게 성경에서 가르쳐 주시는 시험에 빠지지 않는 제1번 지혜입니다. 3년 전인가 4년 전에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이 돌아가셨어요. 그러면서 그분에 대한 여러 가지 평가들이 이렇게 나오는데, 그 중에 하나 주목되는 게 뭐냐면, 그렇게 수많은 사역을 하고 수백만의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 번도 스캔들이 없었다는 거예요. 되게 유명세를 타면 스캔들을 한두 번씩 겪게 되는데 이 목사님은 한 번도 없었다. 그러면서 그 노하우를 이렇게 적어놨어요. 빌리 그레이엄 목사님은 한 번도 자기 아내 루스 그레이엄 말고는 자기 차 옆에 태워본 적이 없대. 기회를 주지 않은 거예요. 피한 거예요. 그런 기회를 피해버린 거예요.
저도 그러려고 합니다. 아무리 뭐라고 그래도 라이드 부탁을 해도 저는 안 태워드릴 겁니다. 그러니까 괜히 부탁하고 제가 노했다고 섭섭해 하시면 안 됩니다. 이 섭섭 귀신이 제일 무서운 귀신이거든요. 교회에서 이 섭섭 귀신 들면요, 말릴 길이 없어요. 기쁨, 감사, 설레임, 예배의 영광 한 방에 날려버리는 게 이 섭섭 귀신 아닙니까? 두 번째로는요, 두 번째 팁을 드립니다. 어떻게 하면 이 함정에 빠지지 않을 수 있을까? 최율의 예수님을 기억하라. 기억하라. 기입니다. 기억하라. 히브리서 4장에 보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을 지금 성경 동정인데 옛날에는 체휼하지 못하신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자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역시 우리가 이 시험에 빠져 있을 수도 있잖아요. 빠져 있는 분도 있을 거예요. 아, 내가 지금 함정에 지금 들어와 있구나, 이거를 오늘 설교 들으면서 깨닫는 분도 계실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거기서 나올 수 있느냐? 나의 연약함, 시험에 빠질 수밖에 없는 이 연약함을 알고 계세요. 내 연약함이 뭔지. 그래서 우리를 거기서부터 끄집어내기 위해서 바로 그 시험의 유혹의 한 구석으로 들어가신, 십자가 지시면서 우리 대신 그 자리에 들어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라. 그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면 우리가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시험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복음의 능력입니다. 예수 믿어서 내가 용서받았기 때문에 이제는 뭘 해도 상관없다고요? 그는 은혜를 받은 사람의 태도나 생각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를 나한테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또 여전히 시험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면서 이 사람 저 사람 상처 주고 교회를 본의 아니게 해를 끼친다. 그거는 정확하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다시 못 박는 죄입니다. 단연코 말씀드립니다.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서 유혹이라고 하는 현장을 채울하셔서 그 자리에 들어가신 이 십자가의 은혜를 체험하셨다면 빨리 시험의 그 구렁텅이에서 빠져나오셔야 합니다. 한국말에 죽 써서 개 줬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제가 이 속담이 그냥 욕하는 말인 줄 알았는데 생각할수록 그 안에 의미가 담겨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는 전적으로 제가 해석한 거니까 원래는 그게 아닙니다. 뭐 나중에 또 수정해 주실 분이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건강한 사람은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딱딱한 거 먹어도 금방 소화시켜요. 그렇게 이렇게 픽기할 필요가 없어요. 건강하면 뭐 돌도 지금 소화시킬 만한 젊음인데 뭐. 그런데 병들고 약하면 엄마가 해주는 게 죽입니다. 정성을 다해서 소화 잘 되게 죽을 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땀과 정성과 눈물과 사랑과 그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게 죽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아픈 사람이 그거 먹고 빨리 회복해야 되니까.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교회를 섬기는 모습이 죽 쓰는 것과 같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사랑, 애증, 그냥 그 모든 그 정성을 다해서 섬겨요. 대학교에서 나가서 주차장에서부터 시작해서 부엌에서 땀 흘리면서 수고하는 우리 권사님들, 카페에서 애쓰시는 분들, 말로 해서 제가 뭘 하겠어요. 또 이렇게 아름다운 예배당을 건축하기 위해서 얼마나 자기가 번 돈을 헌금하면서 희생을 하면서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이루어 놓으셨는지. 우리 교회가 46주년 됩니다. 9월 첫 주 되면 46주년 되는데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는 것은 바로 그 성도님들이 정성을 다해서 아픈 아들, 딸을 위해서 죽을 쓰는 그런 부모의 심정으로 교회를 섬겼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그렇게 죽을 써놓고선 조금 불편한 게 있어. uncomfortable. 그것이 우리의 가장 큰 우상이라고 발표를 하고 있는데 나하고 좀 안 맞아. 그래서 나도 모르게 4D, 사탄의 집요한 2000년 동안 교회를 허물기 위한 4D 공략에 나도 협조를 해서 본의 아니게 사탄의 에이전트가 돼버렸어.
그래서 그거를 본 우리 자녀들이 상처를 받고 교회를 떠나기 시작했어요. 교회는 싸우는 데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교회에 없어요. 제가 아픈 마음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죽 써서 사탄 줬어요. 죽 써서 사탄 줬어요. 죽 써서 우리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야 되는데 조금 불편하다고, 조금 의견이 다르다고 4D에 걸려버렸어요. 너무너무나 속이 상한 거예요. 너무너무 속이 상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다음 해에 이번에 정책회의에서도 나눴지만 홈커밍 데이를 만들려고 합니다. 우리 교회 주일학교 출신들인데 우리 교회 안 다니는 다 이제 성인이 돼서 의사 돼 있고 변호사 돼 있고 엔지니어로 사회 각각에서 일을 잘하고 있는 우리 2세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안 다녀. 심지어는 교회 자체를 안 다니는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 홈커밍 데이를 만들려고 그래요. 다 오게끔 하려고 그래요. 어떡하는지 간에. 그래서 너희들의 섬김과 그 주일학교 다녔을 때 바로 그 교회가 지금 이렇게 돼 있다고 좀 보여주려고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 얼마나 눈물과 정성으로 교회를 섬겼는지 그 결과가 우리 베델교회 이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탄이 31개 공격하는 거 다 알 필요 없어요. 정말 우리 다음 세대를 공격하고요. 그 다음에 교회를 공격해요. 그게 우리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이거든요. 우리 흔들어 버려요. 교회를 공격하는 게 뭔가 봤더니 우리 다음 세대를 없애기 시작했어요. 다음 세대들이 우리 교회에 남지를 않아요. 그래서 자꾸 이 죽 써서 이 마귀에게 건네준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자꾸 듭니다. 세 번째 팁 드리겠어요. 피할 길을 찾으라. 피할 길을 찾으라. 첫 번째가 뭐라고요? 신앙의 덕이 안 되는 교제는 피하라. 그리고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십자가 지신 예수님을 기억하라. 그 다음에 피할 길을 찾으라.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다 암송하시죠? 시험 당할 쯤에 이거 보세요.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는, 피할 길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피할 길을 찾으셔야 돼요. 근데 이 피할 길이 뭘까? 여러분 얘기해 보세요. 피할 길이 뭔 것 같아요? 저는 이 피할 길이 매일 말씀 묵상과 기도라고 생각해요. 요즘 우리가 all generation, 모든 세대를 막론하고 우리가 한 본문으로 큐티하자 지금 무브먼트를 하고 있는데,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번역팀들이 총동원 돼가지고 가장 엑설런한 우리 아이들의 영어로 구글로 트랜슬레이션 하는 그런 영어 번역 말고요, 우리 애들의 생활 영어로 이거 우리 언어구나 라고 느끼는 그 언어로 번역해서 지금 all generation이 하고 있어요. 이거는 어디에도 없는 거예요. 어디에도 없어요. 미국 교재도 킨더가든 밑에 있는 교재는 없어요. 한국 교재는 당연히 없고요. 그걸 우리가 지금 하면서 지금 이것이 많은 교회들의 호응을, 특별히 미주에 있는 한인 교회들이 이거를 엄청나게 사기 시작했어요. 지금 이달에 부스만 해도 몇천 부가 늘었다고 제가 들었는데 많은 교회들이 이 일에 호응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도 지금 우리 교회적으로 이 일에 앞장서서 선도하는 입장에서 이 일을 해야 되는데, 저는 이 피할 길이 매일 아침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 속에서 주의 뜻을 구별하고 그리고 기도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해요. 저희 교회가 새해를 시작하면서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를 늘 시작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몇 년 전에 2년을 영거푸해서 여기 옆에 마리널스 교회 그 당시 담임 목사님, 지금 은퇴하셨는데 켄턴 목사님을 강사로 모신 적이 있어요. 아마 참석하셨던 분은 다 기억하세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한테 물어요. 어떻게 저분을 섭외를 하셨냐고 그러는데 이렇게 섭외를 했어요. 그때 우리 교회 안수 집사님이신 최석호 의원님, 지금은 의원이 되셨는데 최석호 시장님이
얼바인 시장으로 취임하는 날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초대를 받아서 몇몇 우리 교회 성도님들하고 그 취임식에 참여를 했는데 그 켄톤 목사님이 제 바로 앞에 앉아 계셨어요. 제 앞에. 그래서 야, 이거 잘 됐다. 우리 새벽기도 강사를 찾고 있었는데 생각이 나가지고 제가 내가 나를 소개를 하고, 저는 베델교회 담임 목사가 소개를 하고 우리 엘리야 특별 새벽기도회가 있는데 강사로 모시고 싶다. 그러면서 날짜를 대면서 그날 새벽 5시에 약속이 있으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이 목사님이 가만히 듣더니 자기는 평생에 누구를 5시에 만난 약속을 해본 적이 없다고. 그래서 no excuse, I have no appointment. 그래서 허락을 해서 우리 교회 오신 거예요. 이제 저는 여러분에게 묻겠어요. 여러분 매일 새벽 5시에 약속이 있으십니까? 아마 거의 없으실걸요? 그 켄톤 목사님의 답을 여러분도 하실걸요? 5시에 하나님을 만나는 약속 지키세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기도하고요. 제일 먼저 일어나서 하나님의 말씀을 펴고 말씀 묵상하세요. 그게 시험에 빠지지 않는 피할 길입니다. 신앙의 덕이 안 되는 교제를 피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채울하신 예수님을 기억하고 시험의 함정에서 나오십시오. 그리고 피할 길을 찾으십시오. 아침 묵상으로, 기도로. 피. 앞으로 읽어도 뒤로 읽어도 똑같습니다. 기러기, 스위스, 인도인, 별똥별, 우영우, 피. 아멘. 우리 다 같이 한번 찬양하면서 넉넉히 시험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 너 시험을 당해 범죄치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우리 같이 한번 찬양했으면 좋겠습니다.